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연중앙교회 가정의 달을 맞아서 자녀 양육 세미나로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고 하셨고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가 복되도다고 하셨으며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라고 하셨지만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들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있으며 다음 세대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대구 북구 칠곡에 있는 엠마오 교회를 9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살 된 어린 교회이고 젊은 교회이고 또 앞에 서 있는 이 목사의 얼굴도 액면가로 보면 좀 젊은 나이인데 자녀 교육 세미나로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9년 동안 저희 교회가 했던 이야기와 목회들이 아마 대연중앙교회의 자녀 양육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엠마오 교회는 2007년 4월 28일 설립 예배 드릴 당시부터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303 비전이라고 해서 30년씩 3세대 자녀가 30살이 될 때까지 가정 예배를 꾸준히 드리고 30살이 되고 그것이 그 다음 자녀에게 이어져서 3세대가 되면 100년이잖아요. 30년 곱하기 3, 100년. 적어도 가정 예배의 신앙의 유산이 3세대는 물려져야 100년의 교육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한국 기독교는 12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집에서 처음 성경 공부할 때 14명이 모였지만 12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크고 훌륭한 교회들을 탄생시켰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 짧지 않은 시간이고 지금부터 100년을 준비하면 한국의 새로운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100년 전에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너무 가난해서 3분의 1이 나라를 버리고 미국으로 도망갔던 망명했던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그러나 지금 100년이 지난 스웨덴은 세계에서 1등 가는 부자 국가가 되었습니다. 100년 전에 유태인들은 2차 대전 때만 해도 나라의 존재감도 없었던 1948년도에 겨우 독립한 나라였지만 60년 만에 지금 세계 경제를 장악하는 유태인들로 자라났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자녀 교육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하느냐가 교회의 성패가 달려있는 일이며 생사가 달려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일이죠. 저는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땅끝이 어디인가? 땅끝은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이다, 미전도 종족이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지만 목회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땅끝은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 제전도 국가가 되어서 이제 거기 교회들이 문을 닫고 다시 선교사를 요청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선교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내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이 나라는 다시 선교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땅끝은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땅끝이에요. 우리는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자녀들 때문에 지옥을 경험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천국을 경험합니다. 이 자녀들에게 신앙이 자유산으로 물려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사사기 2장 10절에 그때에 그 세대 사람들은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사람들이 났으니 그들은 여호와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후에 가나안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죠? 물이 없고 간조하고 불뱀과 전갈이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 가나안,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가면 안 나가. 얼마나 좋은 땅이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을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different generation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역사가 가나안 시대의 역사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120년의 기독교의 많은 훌륭한 유산과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여기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텅 빈 곳이 되어버린다면 이것이 위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자녀 양육 세미나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할 것인가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년짜리 대학 가려고 12년을 준비합니다. 40년을 살 배우자를 위해서 1년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지도 않은 채 그저 생물학적으로 출산을 하고 남들에게 주워 들은 말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 시대가 어찌 위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자녀 양육에 대한 세미나를 나누면서요, 우리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대연중앙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9년 전에 엠마오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상가를 100평 상가를 봤는데 건물 주인이 이제 임대가 잘 안 나가서 3개월 후부터 월세를 받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3개월이면 교회가 벌떡 일어나겠다. 내가 목회하면 개척하면 3개월 후부터 월세 낼 수 있겠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 받아서 건물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 정도 인물에 이 정도 말빨에 공부도 좀 했거든요. 청소년 사역도 오래 했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계약을 하고 건물에 들어가 봤더니 방이 11칸짜리인 학원이었어요. 학원을 다 철거를 해야지 예배당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철거비가 70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10만 원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철거할 수 있을까? 제 아내가 옆에 있는 쇠꼬챙이 같은 빠루를 붙들더니 우리가 부수자 그러더니 막 부셔요. 석고보드가 막 떨어지면서 먼지가 자욱한데 두 칸을 합쳐서 한 칸 만들어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두 칸 허물어서 두 번째 주일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한 4개월 동안 먼지가 자욱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아이를 손에 꼭 잡고 데리고 와서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 주일학교는 있습니까? 보면 모릅니까? 주일학교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모르냐고 말하고 싶지만 꼭 참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교육은 부모가 책임지셔야죠. 교회가 도와드릴 테니까 집에서 하십시오 그랬는데 그분이 제가 한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희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가정예배를 꾸준히 드려서 그 집 아이들이 말씀 암송 천절을 합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시고 놀라지 않습니다. 남의 교회라서 그런가 보죠. 천절 암송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천절은요, 저희가 이 암송 노트 100절짜리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소리내서 보고 읽어도 15분에서 17분 걸립니다. 그럼 천절을 눈으로 보고 읽어도 3시간을 읽어야 되고요. 매일 복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매일 복습합니다. 그럼 3시간씩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500절씩 끊어서 그것도 초고속도로 이틀에 한 번씩 천절 로테이션해서 매일매일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이 생기게 된 거죠. 어느 정도 고속으로 성경을 암송해야 이 아이들이 하루에 1시간, 2시간 예배를 드리냐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넌 나에게는 다른 신들 되게 주노라 너를 위해서 예루살렘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은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은 형상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렇게 하거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갚으니라 넌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막는 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막는 게 부른 자를 죄없다 하지 않으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장은 내 한 여호와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몸은 계기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가 6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몸은 소중한 거 육전하여 쉬었으므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일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묵백성 우리와 공개한 나팔소리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심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께 신강함으로 가까이 가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네. 요 정도 속도로 매일 300절, 400절, 500절 해야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 암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암송 가정 예배를 드린 지가 9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8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엠마오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에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에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하면 또 다 같이 손가락으로 말씀 암송하고 전 교인들이 한 100절, 200절 정도는 주기도문 수준으로 암송을 하고 제가 오늘 뛰면 다 따라합니다. 서당계 3년이니까 9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은 300절, 400절, 500절, 600절, 1000절까지 성경 암송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말씀 암송 1000절을 하면 영국 왕복 항공권을 끊어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이들 데리고 영국에 가서 그 브리스톨에 제가 공부한 학교에 가서 학교도 구경시켜주고 그리고 트리니티 신학교뿐만 아니라 요한 웨슬레가 목회했던 곳 그리고 조지 윗필드가 있던 곳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있던 곳 이런 곳을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신앙 훈련을 하는 교회 괜찮죠? 자녀 양육할 만하죠.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으려면 다음 세대에 모든 것을 걸어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자녀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여성들이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는 교회는 많이 성장시켰지만 가정은 피폐하게 돼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성도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교회 덜 나와도 되니까 집에 가서 가정예배 드리시라고. 그리고 가정예배 드린 사람들을 일일이 체크하면서요 결국 암송하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희가 목회 철학으로 삼고 말씀 암송 자녀교육을 꾸준히 시켰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고 계속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CTS 방송국에서 상영된 영상입니다. 네, 2011년도에 이 방송이 나갔고요. 지금은 교회 모습도 새롭게 지어서 많이 다르지만 소리가 나오면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1년도에 나갔던 두 가정의 사례 외에도 그때는 20여 분짜리 영상을 제가 좀 잘라서 보여드렸는데요. 이 먼저 나왔던 두 아이, 마태복음 1장 암송하는 아이들은 다 천절 암송해서 제가 영국에 데리고 갔다가 왔습니다. 트린티 신학교에 한 분 교수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교수님이 식사 중에 이 아이들에게 느닷없이 천절, 매일 100절씩도 영국에 있는 동안도 복습을 했거든요.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 하나를 암송해보라고 했더니 이 아이들이 느닷없이 마태복음 1장 전장을 암송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을 야곱을 낳고. 그래서 교수님 너무 의아해서 너희는 천절 중에 어떻게 마태복음 1장이 그렇게 좋냐? 왜 마태복음이 좋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은혜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6학년짜리 아이의 대답이 목사인 저도 생각해보지 못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하고 있으면요, 구약 성경이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그때 네가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부모로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말씀을 심어줬을 뿐인데 이 말씀이 저 안에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모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이 부모를 공격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공경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 암송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공경하란 말을 물었고 공경을 어떻게 실천하는 게 좋을까? 좀 어색하지만 절하자 해서 2011년도부터 해서 2010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저 두 아이는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 출퇴근할 때 아침마다 절하고요. 교회 오면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제일 먼저 목사님 방에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출필곡 반필면합니다. 너무너무 예절 바르니까 공휴일만 되면 그 학교에 반 아이들의 어머님들이 너 찬혁이 집에 가서 자고 와 그래요. 그 집에 가서 자고만 오면 애들이 달라지니까 우리 아저씨 오셨는데 우리 아버지 오셨는데 너희들 다 절하자 그래서 전원이 차려 절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간단한 예절 교육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만 제대로 가르쳐도 이 아이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더 당당하고 더 담대할 텐데 세상이 불안해서 아이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홈스쿨링 해야만 하는 이런 어려운 시절을 살면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너는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어떻게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는 집 안이나 집 밖이나 모든 장소에서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모든 시간에 저녁이나 낮이나 한번 따라할까요? 집 안이나 집 밖이나 저녁이나 낮이나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에 말씀을 가르치자. 부모 양육이라고 하는 것 별것 없습니다. 제가 김천대학교에서 청소년 상담, 청소년 지도사 과정을 가르치면서 부모 아동 발달이나 부모 교육들을 여러 학도로 강의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녀 양육은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가르치시면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것도 하나님이 없으면 된 것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재앙이고 저주고 진노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G-O-O-D, 영어로 G-O-O-D를 good이라고 하죠. G-O-O-D에서 G-O-D, God을 빼면요, O만 남습니다. Nothing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즐거운 것도 아무리 재미난 것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때에 우리 부모님들은 공부 잘하는 자녀를 원하십니까? 경건한 자녀를 원하십니까? 둘 다 원하죠. 교회는 성적 좋은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장신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그렇게 성경만 가르치면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데 부모님들이 과연 아이들을 교회 보내겠습니까? 저는 합동에서 자랐으니까 합동에서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당신보다는 조금 보수적이지 않겠습니까? 고신보다는 덜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 만드는 곳입니까?
경건한 아이들 만드는 곳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거룩한 자녀들을 만드는 곳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고 새겨주는 것이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지니라. 자녀들의 신비에 새겨주고 눈에 새겨주고 귀에 들려주는 것이 자녀 양육의 전부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은 정확하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누가 말씀하셨죠? 누가 듣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상관관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이 들을 때 관계가 성립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무슨 선지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하나요? 우리가 많이 하나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패턴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교도의 기도 습관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끝은 어디냐? 하나님의 뜻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간이 저리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응답되셨나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좀 점잖게 표현하셨지만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치면 하나님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귀에 성경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기도이고, 자녀들의 입으로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기도며,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순종하게 함으로 가장 확실한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기도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할 때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들려주시는 우리 어머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녀 양육 세미나니까 자녀들에게 부모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저들의 귀에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말을 잘 듣나요? 안 듣죠. 속 썩이는 자녀들을 아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분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느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뭐 하면요? 들으면요. 듣기만 해도 복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지는 않고 다른 것들을 계속 보여주니 복될 일이 무엇 있겠습니까? 오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은요, 저 자녀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리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태교를 하는 과학자들이 EBS에서 나왔어요. 임신 8개월만 되면 뱃속의 아이가 배 밖의 소리의 내용을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으며 만질 수 없으며 먹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데요,
배 밖에서 들리는 어미의 소리가 들린답니다. 똑같은 내용의 동시를 들려주면 이 아이가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심박수가 평안해진대요. 그런데 낯선 동시를 들려주면 불안해한답니다. 내용을 알아듣는 거죠. 목소리가 같고 다르고는 상관없대요. 산적 같은 아저씨의 목소리도 똑같은 동시를 들려주면 평안해지고, 성우의 목소리도 다른 내용을 들려주면 불안해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 모든 피조 세계는 들음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요,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존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있으라 하셨고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무것도 없었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그런 세상도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양육 세미나를 위해서, 부모를 위한 이 세미나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사명은 아이들의 귓전에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잘 듣는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말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말하고 싶어서 병이 났습니다. 병이 났어요. 어떻게 병이 났느냐? 평일날 낮 11시, 12시에 저기 엔젤리너스 카페벤의 핸스 커피에 가보면 아주머님들이 쫙 앉아 계십니다. 둘이 앉아서 대화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웃겨도 그렇게 웃기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아들 자랑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중간고사를 쳤는데 한 개밖에 안 틀렸다 막 자랑하는데, 한 사람은 시어머님 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 맞나?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성적 올랐거든.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가 계속 다른 얘기를 하는데 2시간 동안 해요. 왜 하느냐?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문이 닫히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사탄은 말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듣도록 존재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복 주실 때 귀를 여셨고요, 그 백성을 진노하실 때 귀를 닫으셨어요. 이사야서 6장에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리라. 귀를 닫으면 망합니다. 우리가 자녀의 소리에 귀를 닫으면 관계가 깨집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의 소리에 귀를 닫으면 관계가 깨집니다. 자고로 남자분들은 새 여자의 말은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어머님 말씀과 아내 말씀과 내비게이션 말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길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주변에 사업 망하거나 자녀들이 어긋난 경우 특징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첫 번째 특징이 뭘까요? 말을 안 들어요. 가까운 사람 말. 남편은 마누라 말을 안 듣습니다. 그죠? 아내는 남편 말을 안 듣습니다. 부모는 자녀 말을 안 듣습니다. 대통령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망해가는 겁니다. 들어야 삽니다. 들려줘야 삽니다.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딱 한 가지 기도했어요.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의 소리를 듣고 송사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이 기도가 여호와의 마음에 든지라.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너를 위하여 부와 귀와 적군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으니 내가 너를 지혜롭게 하여 너 전에 너와 같은 왕이 없고 너 후에 너와 같은 왕이 없게 하리라. 또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귀와 명예도 주리라. 듣기만 해도 복됩니다. 이 좋은 복을 자녀들에게 안 들려줬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 부모님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의 귓전에 말씀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자녀들이 들어오는 시간만이라도, 자녀들이 집에 체류하는 시간만이라도 TV를 끄고 자녀들이 귓전에 들리도록 부모님들의 성경 읽는 소리와 말씀 암송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절에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대구가 불교 도시잖아요. 그런데 이 산마다 들리는 이 반야심경이나 불경의 이 리듬이 제 마음에 들어와서 아직까지 안 나가고 있으니 마바야바 반자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여러분, 들음이 생명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저 아이가 말도 떼기 전에, 입도 떼기 전에, 눈으로 글을 읽기 전에, 언어를 배우기 전에 모든 언어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가 7개월, 8개월 돼서 날이 굳은 날 어버버버 한다고 어머머 얘가 아빠라고 그랬어, 엄머머머 했다고 어머머 얘가 엄마라고 그래서 막 아이들에게 막 우쭈쭈쭈 그러고 말 가르치죠.
그리고 글 좀 뗄 때 아이들이 글도 하나도 모르는데 벽에 붙어있는 글들은 뭡니까? 가, 갸, 거, 겨, 나, 비, 기, 자, 다, 다람쥐. 성경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글 배워야죠. 유대인들의 레위기 주석서인 레위기 미드라시 라바에는요, 제일 첫 번째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레위기는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책이니까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어린아이가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들이 글을 배우면 제일 먼저 읽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우리는요, 목사도 안 읽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뭐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저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듣는 데 있습니다. 들려주는 데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귓전에 그 말씀이 계속 들려주면, 저희가 그 규장에서 나온 최수민 권사님, 차태현 영화배우의 어머님이 성우신데 최수민 권사님이 직접 녹음한 그 암송 CD를 틀어놓고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계속 틀어줍니다. 아이들이 듣고 잠자도 말씀 속에서 잠자고 눈 떠도 말씀 속에서 눈 뜨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 쉐마 이스라엘, 이것이 오늘 자녀 양육의 가장 큰 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면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신은 말씀으로 그 위에 운행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고 사춘기를 보내고 잘못된 길을 걸을지라도 그 자녀들의 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 아이의 삶이 30년, 40년 지난 후에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민등록 본적지가 대구시 중구 향촌동 18번지입니다. 1번지도 아니고 2번지도 아니고 18번지고요. 대구를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동네 아저씨들은 유년 시절에 서로를 부를 때 바위, 도끼, 스매끼리, 망치, 사시미 뭐 이렇게 부르며 살았습니다. 어떤 동네인지 아시겠죠? 1989년도에 노태우 정권 때 그 아저씨들 TV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밑에 자막에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일대 검거. 대구에는 양대 조폭이 있는데 향촌동파가 있고 동성로파가 있는데 제가 그 향촌동 18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모친께서는 10개월이 지났는데 만삭이 됐는데도 아이가 나오지 않아서 15일이나 더 지나서 병원 가봤더니 머리는 오른쪽에 다리는 왼쪽에 이렇게 누워, 와산이라 그러죠. 머리가 밑에 있어야 출산이 되는데 위험해서 대구에서 48년 전에 제왕절개에서 수술해서 드러냈으니 제가 들림받아 났습니다. 곱게 났죠. 곱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어머님이 배가 아프다고 하셨고 병원에 가봤더니 자궁의 혹이 이제 자궁암이라고 그럽니다. 마땅히 수술하거나 치료할 방법이 마땅치 않던 시대에 방사선 치료라는 것이 막 의술로 도입되어서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나누어서 국부를 태우는 치료 방법인데 그때는 초기 단계에서 한꺼번에 6분여를 계속 쪼여서 암세포를 태웠습니다만은 암세포만 탄 게 아니라 제 어머니 왼쪽 대퇴부 허벅다리 다 타버렸습니다. 새까맣게 탄 채로 그때부터 대구 동산병원에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누워 계셨습니다. 아프다 그러면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병원에서 쫓겨날 때까지 저의 유년 시절은 향촌동과 동산병원이 전부였습니다. 병원에서 강제 퇴원당하면서 진통제와 영양제 처방만 받고 매일같이 그 진통제 혈관 주사를 양은 냄비에 유리 주사기를 끓여가지고 이렇게 혈관을 찾아가면서 한 1년여를 맞으시다가 저희 어머님은 6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원인이 몰핀 중독에 의한 쇼크사라고 합니다. 동네에 향촌동 아저씨들이 창순 이 엄마 마약 중독으로 죽었다 그럽니다. 이 사춘기를 보낸 적인 충격이죠. 그런데 어머님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저희 아버님께서 전라남도 영산강 하구에 이 바닷물 막아서 객포를 구기지로 해서 농사 짓겠다고 가셨어요. 대구에서 전라남도 무안군 몽탄면은 아주 먼 88고속도로도 없을 때니까 그때 저희 아버님이 저희를 떠나서 가셔서 20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버리셨죠. 그리고 제 위에 5살 많은 형님은 서울의 한양대학교 공과대를 입학하시면서 입주 가야 한다고 서울 가고, 또 그 밑에 누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시집 가버리고, 저 혼자 대구시 중구 향촌동 18번지에서
유년 시절과 중1, 2, 3, 고1, 2, 3 보낼 때요. 제 인생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를 먼저 떠난 어머니, 저를 책임지지 못한 아버지, 저 누님, 형님, 함께 살지 못한 그분들을 향해서 분노의 칼을 갈았더라면 아마 저는 지존파나 막가파가 되어서 이 세상 불이나 질러버려 그 향촌동 아저씨들 손잡고 살았을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인생에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이 연말에 제 집에 친구 하나가 찾아와서 저 모교회 장로님 아들인데 친구 하나가 찾아와서 제 인생에 빛을 만들었죠. 빛이 있으라 라고는 안 했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창수야, 교회 52번 가면 필통 준다. 제가 그 말 듣고 밥 먹다가 숟가락 집어던지고 교회 갔습니다. 다들 예쁜 옷 입고 교회 왔지만 저는 스리퍼 신고 그렇게 교회 다녔습니다. 꿈이 있잖아요. 필통 52번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52번 다니면서 필통 받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52번이 1년이더구만요. 52주 개근상. 그 필통 받으면서 시작했던 신앙생활 35년 되어서 요렇게럼 됐습니다. 그 5학년 때 저를 담임하셨던 지금은 이제 은퇴 권사님이시죠. 권사님이 저를 붙들고 어느 날 성경 공부하면서 딱 한 절 제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을 가르치면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창수야,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 이 말씀 외워라.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5학년짜리가 그의 나라가 뭔지 그의 의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게 좋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다한대요. 하물며 창수 너일까 보냐. 너 어머니도 아버지도 형님 누님도 책임 못 지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좋아서요. 그 길로 교회 다녔습니다. 그 말씀 한 절이 저를 오늘까지 붙들었고요. 35년 되니까 요렇게 됩니다. 교회 사랑받았고요. 성도들의 관심 받았고 교회 다닌다고 기특하다고 용돈 받았고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어서 저는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총신대신대원 선교대학원 또 교회에서 전액장학금으로 영국 브리스톨에서 유학도 하고 한국 들어와서 교회 개척하면서 지금은 김천대학교 겸임교수로 작년부터는 경북과학대학교 교목으로 보시기에 나쁘진 않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어도 성경 한 절만 제대로 심어주면 30년 지나니까 이렇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들어와서 저 모교회 대구 서성로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를 하고 협동 목사로 한 3개월 있었는데 저를 소개하신 고 우성기 장로님께서 저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우리 한창수 목사님은 학벌이 아주 좋습니다. 나쁘진 않겠죠. 근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한창수 목사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 서성로교회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저는 그날 설교 못했어요. 그렇다 내가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떤 나라에서 유학을 하더라도 내 모든 학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 서성로교회 이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배웠고 이 주일학교에서 삶을 배웠고 이 주일학교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해연중앙교회가 자녀 양육 세미나를 하면서 이 교회 주일학교가 가장 우수한 학벌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말씀 가르치니까요. 성경 가르치니까요. 성경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과학 잘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 배워서 천국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가르쳐야 되고요. 부모님이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품의 자식도 말씀 심어줬더니 이렇게 됩니다. 하물며 내 품의 자식 성경 심어주는 거 뭘 그리 어려운 일이어서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면서 자녀 교육하는데 찾아다니면서 좋은 목사님 찾아다니면서 그렇겠습니까? 가정에서 말씀 심어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일 없어요. 부모님들에게 계속 자녀들 양육하라고, 자녀들 똑바로 양육하라고, 당신들이 노후돼서 버림받고 싶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신앙 심어주고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주라고 그렇게 가르쳐온 것이 지금까지 9년이고요. 저희 엠마오교회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주셔서 비전센터도 짓고 키즈센터도 짓고 어린이들과 함께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토요일 8시 반 되면 저희 교회 아이들 와서 성경 쓰기, 성경 읽기, 성경 암송하기, 탈무드 읽기, 예절 교육하면서 4시간짜리 프로그램으로 신앙교육을 하고 있죠. 합창단 만들어서 노래하고 있죠. 얼마나 훌륭한 아이들인지 앞으로 대구가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멘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이 그 다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가르치면 30년 후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희망을 놓지 마시고요. 제가 9년 전에 교회 개척할 때 저를 가르치셨던 주일학교 선생님들, 권사님들이 70, 80대 신권사님들이 오셔서 촉송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가슴에 콕 안으시면서 이제 어른인데 막 가슴팍에다가 머리를 들이대시면서 아이고 창수야 다 됐다. 난 이제 잊어버리겠다. 매주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그분들의 기도 어땠겠습니까? 향촌동 18번지에서 태어난 아이, 자칫 잘못하면 곁나갈 수도 있는 아이, 성경 한 절이라도 제대로 심어주자.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가서 부산 분이려고 교목이시는 목사님이 부산 사투리 그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와 이래 샀소, 이래 샀소, 그래 샀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제 마음에 또 심어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춘기 보낼 때 저희 아버지를 원망하고 누님 형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제게 들어와서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 가족 예수 믿겠구나. 정말 20년 만에 저희 아버님께서 대장암 말기로 나타나셨어요. 오늘 내일 하시는데 제가 아버지 가슴에 안고 아버지 이대로 돌아가시면 우리 다시 못 만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아들, 며느리, 손주 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겠습니까? 믿겠대요. 기도하세요. 아버지,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속에 들어와서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하고 숨 끊어주셨어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저희 누님 형님이 장례 치르는 동안 예수 믿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어떻게 말씀을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심령에 심겨준 그 말씀 한 절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자녀 교육이요. 별거 없습니다. 성경만 가르치십시오. 성경만 심어주십시오. 성경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쉬운 얘기를 하려고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왔네요. 이 뻔한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썼네요. 사랑하는 대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자녀들 볼 때 뭘 해주시더라도 좋습니다. 성경 가르치시고요. 500절, 1000절 암송하면 제가 항공권은 못 끊어드리겠지만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제 비행기표 끊어서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어요. 부모님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마음에 있는 말씀이 자녀들에게 귀에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가정의 달에 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아이에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게 하시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게 하시고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다 되어서 이 대한중앙교회가 다음 세대 이제 58년 7년 된 이 교회 다음에 100년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중앙교회 귀한 시간 부모를 위하여서 자녀 양육 세미나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하나님 부지런하지 못하여서 죄송합니다.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편리하게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쉽게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오니 부지런히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힘을 다해서 가르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참으로 신이 걱정되지만 그러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에도 여호와의 말씀은 그 위에 운행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정서를 창조하시고 인격을 창조하시고 지성을
창조하시고 삶을 창조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 세대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저 자녀들에게 참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사오니 말씀으로 자녀들이 청년의 때에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우리 대연중앙교회 모든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달에 가정의 달의 여러 행사를 통하여서 말씀 심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